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31쪽 그 어간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갈 텐데요. 다니엘서는 보통 예언서로 분류가 되지만 이 책을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묵시서, 묵시문학으로 또 분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과 그리고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전형적인 예언서의 특징을 또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로 분류를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는 또한 묵시서이기도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미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는데 반드시 종말에 메시아가 악인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건 렌즈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던지시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 세상 종말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서에는 반드시 종말에 메시아가 악인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가지 꿈과 그리고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여러 묵시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묵시서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동시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은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다니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니엘을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원전 53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이 책을 그의 인생 말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536년에서 530년 그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신앙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빛나는 그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그 생애 가운데 직접 받은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4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대제국의 왕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제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계사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기원전 610년부터 시작된 애굽과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제국 가운데 벌어졌던 세 차례의 그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그러니까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의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바로 누고를 격파하고 애굽의 동맹이었던 남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그 성의 많은 기명들을 다 빼앗아가고 남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를 시켜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들 가운데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좀 유화적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악한 식민 정책을 펴서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민족성, 문화 말살시켜버렸지만 바벨론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까지도 증용을 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 인재로 등용하고 그 나라, 정복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선발되었던 자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선택되었던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이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는 바벨론의 소유가 되었다,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소와 협박과 생명을 빼앗길 위험을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멸망의 위기 앞에 놓인 상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국의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벼랑 끝에 그때 서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열심으로 어떤 내 인간적인 의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내 한계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루 먹을 양식도 구하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생애 그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배불리 먹으며 일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삶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끝을 선포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율법이 정한 그런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켰는데 정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림자를 붙들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그 실체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자기 중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그 한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끝이 아님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